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섬기기만 할 것 아니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염세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 주님을 자랑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또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관심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찾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면 세상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 물론 여기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주님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늘의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주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고 그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들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좇고자 했습니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잠시 휴가를 요청했어요.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좇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좇겠다는 서기관의 요청을 물리치셨어요. 서기관을 거부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말하는 그 요청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거기 그 서기관이 주님을 좇겠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사람을 거절하실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기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때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초청을 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우리 제 성경은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6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주님이 거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분, 아무도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하신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오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은 그 당시에 이 선생들은 랍비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서기관들 중에 서기관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맡아서 필사하고 그들이 성경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심오하고 자기들이 생각지 못하던 많은 영적인 진리를 주님이 가르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자기들도 선생이지만은 자기들보다 뛰어난 어떤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이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단어죠. 성경을 아는 분, 성경의 선생님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알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많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식자들,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의 과학적인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저들이 그것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믿기보다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신비적인 요소, 이성을 초월하는 그 요소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녀로 태어나셨다는 것,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의문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에 많은 추측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병과의 어떤 사생아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제는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는가 그런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것을 거기 기사에서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정말 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거부하기 위해서 여기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악한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 그런 교만함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로 보내실 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저게 말씀드린 그 제자는요, 여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어드렸어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동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주님이라 불렀고, 거기 앞에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을 주신 분이요,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지만은 그분이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시며 내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생명을 지고 계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대한 어떤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하신 이후에 그분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그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로 주님은 육신적인 동기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대답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동기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거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답에서 그 사람의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무엇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께 뭐 거대한 것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쫓으면은 그 어떤 특권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육신적인 그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는 말을 듣지만은 주님은 우리 마음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보는 것으로 알지만은 주님께서는 보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의 동기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주님을 따름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요즘은 큰 교회를 좋아한다고요. 왜? 큰 교회 가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잘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 아이들을 기르는데 유익하고 그게 도움을 많이 입을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그런 여러 시설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마음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주님께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목적들, 그러한 동기들을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동기로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브나움으로 주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거기 이제 찾지 못하고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건너왔어요. 주님을 보고는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6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그것을 알아서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오늘 30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고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모세가 보낸 그 선지,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면은 모세는 그렇게 했지 않냐 그 말.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주어서 떡이 만나를 먹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들에게 떡을 먹게 했지만은 그걸 계속 해달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주는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셔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몸이 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동기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를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이 주님께 나오면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혹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풍족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이 사는 것 우리 부모들이 다 원합니다. 그렇죠? 일부러 아이들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기쁘다 그러지 않잖아요.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역경, 환난, 주님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고생할 때에 고생해 봐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복되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지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많은 만유를 주님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후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죄악된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고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축복들을, 물질적인 축복들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축복이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좇는 동기가, 주님께 나오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물질을 공급하는 어떤 도깨비 방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 물질적으로 주님이 풍족하게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영적인 어떤 이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높임을 받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고 내가 이만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들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성공했다는 목사들, 내가 잘 거기서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인정을 해도 그것은 전부 한낱 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기와 같이 실제로 바람 앞에 기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를 행하고 거기 온갖 집회들을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불법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법은 꼭 나쁜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저는 사울 왕의 얘기를 듭니다. 사울 왕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들은 다 준비되었고 제사를 드릴 준비도 다 됐는데 사무엘과 선지자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자기 자신이 사울이 임금이 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게 선지자는 당신은 늦게 오고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마음들이 흐트러지니까 내가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해서 행하는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신령한 일들, 영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세관에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겠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므로 그를 거부하셨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 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궁핍해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풍족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들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풍족한 삶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배부르도 감사하고 배가 궁핍해도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풍부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그 사람은요,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따르지 못하게 하시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서 거기 곁에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로부터 허락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제자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제자에게 있어서의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할 죽은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일들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제자가 어쩌면 장남이었을 수 있어요. 장남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장사 지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변호사가 되게 하겠다, 의사가 되게 하겠다, 정치인이 되게 하겠다, 사업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죠. 과학자가 되게 한다든지 군인이 되게 한다든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인물들로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요, 세상 일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일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아는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가장 이 급선무, 가장 우선적인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좇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제한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선생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목적으로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령하는 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좇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부르심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책임을 다 등한시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책임이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육신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우리의 의무,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나 책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그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납세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육신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꼭 내가 해야 되느냐,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책임을 다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위인, 선생, 그 종교의 창시자, 사람들에게 이 도덕을, 위대한 그 삶의 모범을 보이신 어떤 사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좇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일에 쓰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어떤 이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이 실수나 또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더 중한 일, 더 귀중한 일, 우리 주님을 좇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